저는 주님께 정말 귀히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리거든 낮아진다고 하시며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우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해야 하나요? 어느 마음을 주님은 더 기뻐하시나요? 질문 좀 내용이 복잡하죠?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저는 주님께 정말 귀히 쓰임 받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다. 이게 정상인 겁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주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이 소원이 정말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소원도 중요한데 사실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 내가 막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뭐 자라야지 뭐 기쁘게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는 그 소원을 참으로 가진 사람은 주님이 잘 성장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거듭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저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진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원이 왜 생겼냐 하면은 거듭나면은 그런 소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본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본성이라는 말 뜻은 원래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옛날에 없던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소욕이 있는데 거듭나면은 새로운 소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새로운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소원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저도 83년도 9월 25일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내보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을 거 아닌데 더 일찍 구원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앞에 오래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언제 따라갈까 생각하니까 막 굉장히 마음에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더 사랑받고 싶고 그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정상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게 거듭났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14절에 봅시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본성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본성이란 말은 원래 이제 시브리 말로 나타라는 말이 휘오라는 말인데 휘시스가 본성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생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쳐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본성이란 말은 위에서부터 이제 배워서 습득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렇게 글뿐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조각 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머리가 짧게 나오고 여자들은 길게 나오잖아요. 본성이기 본성.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 길게 하면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여자가 스포츠 머리 하고 있으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본성이니까 처음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순리라고 했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것을 영리라고 로마 설정이 말씀해줬죠. 영리란 말이 본성에서 거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순리란 말이 들어가면은 순리란 말이 원래 본성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본성에 맞다 그런 뜻이고 영리란 말은 본성에 거슬린다. 원래 헬라어에는 파라휘신이라고.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린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것을 거스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 말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거듭나면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부여받은 겁니다. 개미는 왜 부지런히 살아갈까요? 그게 태어나서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그래 위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도마뱀은 딱 붙잡으면 꼬리 딱 자르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말은 왜 담력이 있느냐? 그거 처음부터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벌하고 파리가 있으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파리를 훈련시켜도 어디로 갑니까? 놓아놓으면 똥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에서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본성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벌은 향기는 쪽에 가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에게 거듭나면은 사람이 거듭날 때 죄 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주와 판단 한정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없던 새로운 성품 하나가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했으니 여기에 신의 성품이란 말도 신의 본성입니다. 디바인 네이처인데요. 신적인 본성.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담 자손으로서 태어나서 아담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데 거듭나고 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없던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하나 생긴 겁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은 그전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들은 아깝게 보이고 성경 보는 시간이 안 아까워 보이고, 그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책에 대한 취미가 뚝 떨어지고 자꾸 성경만 보고 싶은 거죠. 다른 거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막 갈등이 막 생기고, 성경 볼 때는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이게 없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앉아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집안 식구들하고 있으면 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상해요.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하고 구원 안 받은 친구들 같이 있으면 이게 이상한 가시방석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간증만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임에 가는 건 좋은데, 앉아있는 건 좋은데 혹시 뭐 시킬까 봐 이거 겁나는 거예요. 말을 하나도 안 하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시킬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이거 앉아있는 그리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계속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지금 여기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자꾸 바깥을 얽어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바깥을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 것이 종교고, 주님은 속에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걸 바깥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안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빛입니다.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맛을 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열매를 바깥으로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다운 모습을 이제 시간 지나면 나타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새로운 본성이 계속 올라오는데,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고 뭐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살라는 열망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속에 이제 그 새로운 소원도 간절히 올라오는 동시에 또 죄의 기질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타락된 본성과 기질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이제 새롭게 탄생한 것이 사실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저절을 사모하고 이제 그러면 자꾸 자라잖아요. 자라면 나중에 뭐 먹습니까? 자라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들만 영양실조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양실조 걸립니까?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이제 잘못하면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은 밥 가져도 안 되잖아요.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밥인 동시에 또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소원대로 말씀을 계속 공부받으면 점점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도 많이 이해가 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 때를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거와 때를 그거와 비례해서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막 신령하다 하는데 신령하다고 하는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자녀답게 됐다고 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거하고 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기는 일을 못 하잖아요. 조금 자라면 이제 조그만 일도 하고 청년 되면 이제 밭일도 하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일과 연결되고 봉사와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일을 전년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건 합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성장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의 일과 연결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성장시키냐면 일 시키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 시키려고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애들은 놀지만 어른은 일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막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은 돈 되는 거 생각하잖아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성경에 막 이기 맞니 저기 맞니 막 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진짜 주님 앞에 가면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실질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은 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성경에 막 이 세세한 구절을 많이 아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어려울 때 같이 신방도 해주고 같이 돌봐주고 집회에 자기 동참을 하고 사실 그런 게 훨씬 더 사실 상 받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실리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성경이 막 신기한 거 많이 찾느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말입니다.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뭔가 상기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소원 가진다.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께 귀히 쓰임 받고 있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다. 이 소원이 진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어떤 자매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고 홍콩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 귀여움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최고 사랑받는 귀여움 받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야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막 테이프를 구워가지고 돈이 있지만은요 이제 차 안 몰고 다닙니다. 택시 타고. 그래서 일단 만나면은 택시 운전사에 되잖아요. 테이프를 이제 전해주는데 테이프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탈 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도 받고 그래서 이 홍콩에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다 테이프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뭐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야 내가 주님 앞에 제일 귀여움 받아야 되겠다 그 소원이 있고 주님 앞에 제일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 이게 정상인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주일만 나가면 되지 뭐 이제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은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결과 기대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뭘 배우더라도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간을 최대한 쪼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몰입을 해야지 그래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중요한 곳에다가 쏟아 부어야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냥 시간 여유가 나면 신앙생활하고 이런 정신 가지고는 비범한 크리스찬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특별히 인생에서 간섭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인생에 간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 소원, 주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진 성도다. 그렇죠. 이 소망이 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고 하시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달라 부탁드렸을 때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는 신앙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하나요? 어느 마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나요? 불신자였을 때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낮은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낮은 마음을 갖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은 인생 신앙생활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도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찾아봅시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여전히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왜 낮추는 자가 큰 자냐 하면서 예를 성경에 들고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은 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을 높인다 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어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 잃고 헤매면요,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도 보면 만만해 보이고 기죽고 싶고 한바탕 하고 싶고 다 이제 지고 흔들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음 높아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네가 뭔데 나를 그랬어? 그러면서 계속 꽁하고 문제 삼고, 그리고 주님과 교통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낮추면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약한 사람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 낮추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 낮추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기도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요,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자체를 크게 문제를 안 삼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인데 용서받았으니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 낮추면은 자기 신앙생활에도 유익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이 많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도 낮추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 각오도 필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16살 정도 됐을 때 왔으니까 나는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은 유태인으로서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나는 여기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겠다. 결심을 딱 굳혔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니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남들 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저 사람이 저만큼 하니까 나도 저만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을 저렇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된다 하시고 높아지려거든 낮아진다 하시며, 그런데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살아란 말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 세상적인 의미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건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 그게 섬겨준 거잖아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 섬길까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섬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게 자녀를 섬겨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섬겨야 된다는 건데, 섬긴다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 통해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합당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영광은 그거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똑같이 가도 영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에 섬긴 제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영광은 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 요한보다 베드로 바울 사도는요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모세 보세요. 얼마나 그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 잠언 26장 찾아봅시다. 잠언 26장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적당하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 비 오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받기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영광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 가장 큰 영광, 그것은 그에 합한 사람이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에게는 마음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 간절한 열망이, 내적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밥에 줄인 사람은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목에 갈증이 심한 사람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오로지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뜻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고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인생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 정말 그 갈망인 겁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겁니다.